세상이 참 시끄럽죠. 여기저기 다투고 쉴 새 없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전쟁들이 안타깝고 아프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픈 전쟁은 뭐냐면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의 각 나라들이 카톨릭을 택할 것이냐 개신교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전쟁을 30년 동안 벌였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종교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오히려 카톨릭을 택할 것이냐 구교냐 신교냐 하는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속이 또 정권 욕심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으로 결국 얻은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개인의 종교 자유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라나 군주가 명령하면 국교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종교의 자유를 얻었죠. 근데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믿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겨우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거에 그게 우리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얻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써야 되잖아요. 때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 드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 이드로가 권면을 했죠. 권면을 했는데 너 혼자 이러다가 죽겠다. 다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수령들을 밑에 있는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게 하는데 그때 하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그리고 하나 일이 뭐냐면 다투는 일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처럼 백성들이 따랐던 모세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괴롭고 힘겨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 다투는 일을 못 견뎌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 큰 광야길, 그 나그네 길을 성공해 갈 수 있는데 가는 길에서 맨날 싸우는 이 다투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이 일을 감당 못해서 너희들에게 수령을 세운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게 듣는 마음인데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구하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사실은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툼을 어떻게 불편부당함 없이 공정하게 잘 판결할 것이냐. 결국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지도자들도 다투는 일을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투는 일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다툼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세 번째, 오늘은 제목은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화평이죠. 화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로 희락이고 성령의 열매로 화평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희락이 아니고 그냥 화평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힘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으로 힘이 될 것 같냐? 안 된다. 성령이 주신 열매. 기쁨이 뭐냐? 내가 내 안에서 무슨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안 된다. 성령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다. 화평, 성령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화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말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뭐냐면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곳에서 그것이 해결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 평안 이런 말들은 사실은 하늘에서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평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샬롬이. 샬롬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운 말. 두리둥시 이러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참 두리둥시 이러네. 이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두리둥시 이러니 달덩이같이 생겼다고 하니. 사람이 두리둥시 이런 게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이 원형으로 하나도 치우침이 없고 빠진 데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한쪽만 잘하고 한쪽은 못하게 아니라 너무 튀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두리둥실하니 원만하니 그렇게 된 것, 그걸 샬롬이라고 그러는가 말이에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아무것도 일이 없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로 모든 것에 다 두리둥실하니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돼야 하느냐. 사람도 그렇게 돼가고 일도 그렇게 돼하고 내 마음도 뭔가 치우침이 없이 그런 상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샬롬, 샬롬,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인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진주라는 소설에 조그만 마을에 한 부부가 있어요. 키노하고 주아라고 한 부부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바닷속에서 잠수하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진주 하나를 이렇게 캤네. 진주 하나를. 근데 그게 소문이 났다. 그 평온한 마을이요, 이 부부가 진주 하나를 캔 다음부터 어떻게 변했냐. 이 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약을 지어주는데 낫는 약이 아니라 낫지 않는 약을 지어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빼앗으려고. 뭘 모르고 그렇게 지어줘. 아무리 병원에 약을 먹도 낫지를 않은 거예요. 집에 강도가 들고 모르는 이웃 사람들이 자꾸 친한 척하고, 심지어는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굉장히 잘해요. 헌금을 언제 하나, 저거 팔고 헌금을 얼마나 크게 하나,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이 두 가난한 부부가 자기가 가난했을 때 얻었던 그 평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다시 먼 바다에 가서 던져버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부부간에도 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요, 평안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평안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는 뭐냐면은 평안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평안인데, 그 평안을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까 같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다툼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평안이라는 게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평안하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평안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평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평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평안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의 평안, 주 안의, 주님 안의 평안, 이렇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는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단순해요. 그냥 다투지 말자, 이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저는 너에게 목회관을 물어본다 그러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전 다투는 게 제일 싫어요. 그리고 다투는 것 자체가 못 견뎌요. 싸우는 것 자체를 못 견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마음이에요. 다투서 뭔가를 빼앗은 게 아니라, 다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질 않아. 싸우면 아무것도 시키고 싶질 않아. 무슨 일을 해서 결과를 내면서 서로 다투면서 하는 것은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 샬롬, 에이레는요, 성경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견고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되는 것은 먼저 뭐예요? 화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내가 반드시 화평이라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화평의 언약으로 이 땅에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요한서신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주로 화목, 제물, 이렇게. 왜 제물일까요? 제물이 뭡니까? 죄의
용서죠. 그러니까 화평이 되려면 우리가 죄가 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화평이 안 나와요. 내 안에는 죄를 씻을 때에, 죄 용서 확신이 될 때에 화평이 되는 거지 안 되는. 내가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고 죄에 대한 마음이 자꾸 뭔가를 잃으면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화평을 하려면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내가 용납해야 되는데 용서와 용납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죄잖아요.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죄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화평도 화목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 화계가 이루어져야 화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이 됐는데,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싶은데 저들은 아니거든. 저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하늘과 관계가 안 맺어졌거든. 그래 아무래도 화평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과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화목 제물로 일단 희생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내주신 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을 보내주세요.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어디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17절을 보면 전부 성령의 열매 같죠. 선하고 순결하고 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이게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이상 뒤에 화평이 안 돼. 그 다음에는 화평이에요. 다음에는 다음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첫째 뭐예요? 다음에 화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성결한 의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둔다고요?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의로움으로 가능하지만, 또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심으면 저들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어떤 열매가 생긴다고요? 의의 열매. 우리도 의의 열매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오늘 본 이제 성령의 화평이잖아요. 화평하고 비슷한 말이 뭘까요? 한글로 화목, 또 평안, 화해, 화합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놀랍게요, 동의어, 화평과 동의어인 화목, 화해, 화합이요, 말이 단어의 원어가 똑같아요. 디알라소, 아팔라소, 카탈라소. 이게 뭐냐면은 알라소 동사에서 파생이 돼요. 알라소가 동이 뭐냐면 바꾸다, 변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꾸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우리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열매밖에, 성령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하고 28절을 읽게 되는데 20절 같이 말씀을 몇 번 읽으셔야 돼요. 20절,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 위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십자가 위에는 화평의 방법이 없어. 왜? 의로워져야 화평이 따라오는데, 성결해야 따라오는데, 의롭고 성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는 없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십자가 보혈의 의미는 화평이 안 돼. 내가 화평하고 화목한 것이 말 잘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납, 이게 아니야.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화평이 안 돼. 화목이 안 돼.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뭘까요? 완전. 여기서 완전한 말이 샬롬이에요. 이게 에일이래. 이게 화평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고요? 화평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자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주가 있지 않냐, 십자가 보혈이 있지 않냐, 그렇게 뭐 계속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주님이 화목제물로 되실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 화평을 끼치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샬롬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게 없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걸 저걸 따지면 결코 화평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성령이 없냐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낸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 그 겸손함, 그 평안함이 본질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돼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화평과 화목을 하면 내가 참아야 되잖아. 주님 십자가가 세워지죠. 주님 저 희생한 거예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화목이 안 돼.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그 예화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미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령 오신 다음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한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또다시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평안, 에이덴의 샬롬이 되려고 하는 상황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화해가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몇 년 걸렸다고요? 무려 20년이 걸려요. 성령 충만하고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정작 화해하고 화목해서 온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그때 비로소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35년 AD 주 35년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만날 수 있는 접점, 뭔가 매개체, 중재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우리가 강제로 화해하고 화목시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 사이에 중개자를 맨날 보내주신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 때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저 사람 소문이 안 좋던데 왜 저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럽니까? 막 대들어요. 그 예수님이 잔말 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 이 사람을 세웠다. 아나니아가 가는데요, 기쁨으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3일 만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눈 뜨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회당에서 예수를 오히려 구주라고 전도 바로 눈 뜨자마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완전히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변절자라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도망치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큰 힘든 광야에서 35년부터 38년까지 3년 내지 4년을 그 뙤약볕에서 혼자 외롭게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이제는 좀 식었겠지. 이제는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겠지. 내가 변절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사실 인정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거기서 배신당해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절대. 그때 그 중재했던 사람을 또 보내주시죠.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때 바나바를 보내주세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를 보내주셨는데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어. 바나바만 보여줘. 그리고 그때가 38년부터 44년까지 무려 6년 7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가가지고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해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박해 했던 그 죄인 아니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믿는 막 병자를 고치는 그 사도들이 그 화해 화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고향에서 6년 동안을 다소에 있어가지고 그 이후도 여러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소에 있었던 6년 동안 치과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을 해요.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바나바가 좋은 편지를 많이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45년 예루살렘에 2차 방문을 해요. 2차 방문을 낸 그때도 안 풀어집니다. 그때도 안 풀어져요. 그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밖에 못 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6년이 또 지납니다. 그래서 AD 51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해요. 그때 예루살렘 공회 세 번째. 35년에 예수 믿고 무려 51년, 16년, 17년이 지난 그때 세 번째 방문. 그때의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보면 변론이 엄청 그때도 싸우는 거예요. 야, 그거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고 성령 받았던 사람이 16년, 17년이 돼도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는 리더들이. 그때 와서도 이렇게 바울이 설득하고 수많은 업적을 지내도 많은 변론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이 진짜 사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중재자를 줍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주고 바나바를 보내겠다. 이때 중재자를 두 사람을 그때 많은 변론 끝에 하는 게 누구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뭘까요? 성령, 같은 성령.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부흥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17년, 18년 만에 성령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성령은 샬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유대인들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샬롬과 동일한 애인의 동일한 화평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똑같은 역사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 인정을 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야고보, 예수 믿는 제자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의 이야기 성령이 동일하다 역사를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방인. 그래서 말씀을 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뭘까? 하늘에서 와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삶을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게 뭘까? 성령이 17년, 20년 동안 나를 만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말씀으로 17년, 20년 동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시간이 지날 때에 저들에게 용납을 합니다. 조건을 걸고 양보를 해요. 그 양보가 뭐냐면 세 가지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 마지막에 용서와 용납을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도장을 꽝 찍어줘요. 칙령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도 보세요 하면 그냥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제일 우리가 뭡니까? 성령과
우리의 제일 마지막은 뭘 원해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세 개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과 화목, 샬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드디어 빌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요, 그렇게 위대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나도 사람에게는 화평 화목이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20년 동안 싸워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 많은 교회를 세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식어버리면 화목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화평은 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자신들이 또 화평과 화목을 깰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 성령과 우리가 뭘 빌어주냐? 평안함, 화평, 화목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평강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리하는 말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 안에서 완전한 자. 근데 완전한 자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화목한 사람, 평강을 끼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다투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우리 다투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죽어도 다투지 맙시다. 차라리 다투면 죽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세상 사람 다투지 않는 화목과 화평을,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는 그 일을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영혼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